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저희들 복음의 보따리를 열어주셔서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올바로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져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었죠. 보니까 이 가사의 앞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가 당연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이런 찬송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거는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권을 잘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앞으로 나오는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복음 전도잖아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낙농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꽃이 많이 만발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제 그 민들레에 대해서 우리 홀씨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꽃이 만발하고 다 민들레가 노란 꽃, 하얀 꽃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고 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꽃이 떨어지면서 홀씨가 탁 퍼지잖아요. 그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그리고 준비된 그런 홀씨들은 바람이 불 때 씨앗이 날아가잖아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져놔야 돼요. 잘 다져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되길 바라고 또한 이제 말씀에 대해 불분명한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무거운 문제 주제죠. 인생. 사실 무거운 주제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잘 말씀에 집중해서 가능한 제가 많이 말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예요? 보라! 자, 저분이다, 저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화면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자. 이것도 한 5분짜리 되는 영상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나에게 주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 이 글귀를 보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가는 곳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분명한 답을 확실히 갖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서 확답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학교 졸업, 취직, 결혼, 자녀, 교육, 출가, 그 다음에 청년생활, 중년생활, 노년생활 이 패턴은 거기다가 누구나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출생하고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교육, 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생활, 어떤 사람은 중년생활, 어떤 사람은 노년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을 분명히 이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데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것을 부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청년도 그 죽음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청년 생활 가운데서 죽음이 올 수가 있고 중년 생활 가운데 죽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신앙하면서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분들을 몇 경을 이제 더 이렇게 초청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회가 안 됐나 보다. 다음 기회에 또 초청을 해서 또 이런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죽음 뒤에 뭐라 그랬죠?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나 지옥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나요? 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잘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다.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건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육신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육신이 우리의 본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우리 이 집은 그래서 죽은 그런 그 시신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신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본체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떡으로 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떡으로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떡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죽음을 부인한다고 해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 주먹만 믿으라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심판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들은 영벌, 또 어떤 사람은 영생, 의인들은 영생, 두 가지죠. 죄인들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잘 보세요. 이거 한 30초짜리인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인데 약 40여 명의 이런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저자,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경우를.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았다. 자, 예언은 성경 가운데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정확하게 베들레헴 땅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아 거기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양국초등학교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밤에 여름에 하늘을 쳐다보면 굉장히 은하수들이 별이 총총한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생각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정말 보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1992년도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가 이제 우주로 가면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이것을 어떤 우주 과학자는 커다란 그런 모조지에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뚫어서 그 바늘 구멍으로 본 그 정도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주가 얼마나 큰 건가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구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이 공간 안에, 예배당 공간 안에 먼지 안 보이죠?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지구예요. 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구를 한번 당겨볼게요. 이거예요. 지구를 당겨보니까 이런 동그란 것이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 전에 이런 것을 사실 몰랐잖아요. 불과 한 300~400년 전, 그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우주과학이 발달되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 공간에 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면 하루잖아요. 지구 한 바퀴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 지구가 또 해를 1년 동안 도는 거 1년 365일 돌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24시간 걸리죠? 지구, 적도의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나는 게 24시간 하게 되면 1660킬로. 1시간에 1600킬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는 그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그 태양을 도는데 1년에 365일 도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9억 4천만 킬로예요. 9억 4천만 킬로. 9억 4천만 킬로 나누기 365 하면 하루에 돌아가는 거 나오죠. 하루에 돌아가는 숫자 나오자 24시간 하게 되면 24시간을 나누게 되면 1시간에 돌아가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하루에 자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는 북별 하늘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지구 봤잖아요. 땅을 하나님께서 공간에 다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몇백 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보잖아요. 사진으로.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땅을 공간에 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것까지 이미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 온 우주, 아까 본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 신앙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다. 자, 놀라운 말씀이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보면도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것이 누가 만들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결과를 보면은 어느 공장에서 어떤 기술자가 만들었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온 우주의 그런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빅뱅 올려놓아서 그것이 터져서 우주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원천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예요? 그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맞잖아요? 이것도 지은 이가 있어요.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만물을 지었다.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요. 믿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먼지보다도 작은 그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나?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이렇게 줄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내가 이물을 먹되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주리라. 라고 명령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여기 이제 죄가 나와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나.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계속 죄가 나와요.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놨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논리로서는. 자, 죄의 결과가 뭐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은 그냥 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벌의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은 둘째 사망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0절 아까 봤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죽음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 심판의 현장을 보니까 이제 계시록의 이 말씀이죠. 심판의 현장에 대해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들이 우리 죽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서 죽으면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서 있어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지옥 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렇죠?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숨은 그런 죄를 누가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또 자기도 잊어버린 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자, 책들에 기록되는 다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아. 어떠한 작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문을 한다. 내가 그때 그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행함이 어떤 것이었나? 우리 행함대로 갚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세요. 심판의 결과는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건가?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졌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육신이 죽는 그런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그 영원히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낱낱이 심판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서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믿고 신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쭉 봤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의 희망의 불씨 하나 있어요. 아, 그럼 생명책이 무엇인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씨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불못이라는 지옥은 어떤 것인가? 어떤 자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가봤냐고 그러니까. 가봤냐고. 가본 것만 믿나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는 말씀은 시작.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풀무불이야. 풀무불. 굉장히 뜨거운 그런 불이 바로 지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지옥이 뭐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거기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지옥은 성경 말씀 가운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들이 한 가지 빛이 나오잖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무언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방법이 무언가가? 구원받는 자가 무언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복음은 비밀이에요. 선포해도 아는 자는 많아. 자,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라. 자,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죄인 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며 불로서 소금 지탕을 받을 것이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가는 어디죠? 지옥이에요. 죄인이 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심판받고 다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의인들은 해와 같이 하늘에서 빛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빛이 있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자, 오라 하는 거야. 오라.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에 오셨잖아요. 근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진정한 의미예요. 몸은 여기 왔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건 온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기도 오라.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와라 와라 와라. 정말 아쉬운 것은 제가 여러분을 오늘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근데 가서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용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초청해서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오질 않으니까 쉼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 같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인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죽음에 닥쳐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휴식 시간이에요. 30분 딱이었죠. 휴식 시간이에요. 자, 휴식 시간 우리 검은콩 있죠? 한 5분 정도 우리 찬양 들으면서 검은콩 두유를 준비했는데 두유 사실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몇 분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드시면서 순서를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 찬양 한 5분짜리 되거든요.